종교 생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종교와 또 복음이 뭔지 저와 여러분이 좀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은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듯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각종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아무래도 이제 이 기독교를 제외하고 천주교와 우리는 불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종교를 만든 것 같지만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사람은 자기들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사단이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통로가 종교입니다. 흔히 우상숭배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상 사단을 숭배하도록 만든 통로가 그것이 우상숭배, 또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과 교제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래서 종교의 정확한 어원을 보면은 귀신들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쉽게 말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뭔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또 복음과 종교 얘기할 때 그 내용은 조금 내용 같지만 어떤 면에서 드러나는 형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이제 사단이 자기를 섬기도록 만든 함정이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성공해야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고, 내 몸이 안 좋은데 몸이 건강해야 되겠고, 자녀가 이렇게 잘 돼야겠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이걸 잘 풀어나가야겠는데 뭔가의 다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의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교를 활용하는 거죠. 또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사단이 이제 인간을 숭배받는 거지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힘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 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병을 낫겠다, 어떻게 잘 돼보겠다 라는 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영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하는 종교는 좀 다른 개념이죠. 같은 형태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는데 문제는 목적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또한 이 복음을 또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종교 생활, 오늘 제목대로 종교 생활의 결과인데
불신자들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각종 형태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금 나와라 뚝딱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정말 금 나와라 뚝딱이 되고, 자, 은 나와라 뚝딱이라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이 재물이 쌓이고 자녀가 복을 받고, 복이라는 게 뭐 다르겠지. 아무튼 뭐 경제적인 축복도 누리고 건강하고 아프던 질병도 다 나쁘고 뭐 그죠? 그렇게 안 좋던 머리가 또 좋아지고,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것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서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리 나와 있죠. 도적이 왜 왔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멸망하면은, 이 땅에서 멸망하면은, 구원받은 백성 멸망이라는 게 없죠.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문제는 이 땅에서 멸망을 하면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잖아요. 복음 전달하는 거. 그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 5절에 특별히 5절에는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물론 불신자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가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앙은 하나님 내리시죠. 왜 구원받은 백성이 재앙이 옵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전도를 싫어한다가 방해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구원받은 백성에게 재앙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불신앙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죠. 또 많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인격이 조금 모난 사람들은 말에 대한 실수나 행동에 대한 실수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타락하기도 하고요. 뭐 범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개인의 영적 문제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잘 아는데 그런 거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 바꾸실 거니까요. 상처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게 뭡니까? 이게 나쁜 배경 가운데, 잘못된 습관 가운데 나온 결과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거 못 고쳐도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가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쓰실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별로 문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에브리띵 이제 오케이고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불신자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믿지만 안 믿는 게 이게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 위해 돈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없어서 잘 못해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아예 없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인 거예요. 내한테 손해보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목적이거든요. 원래 그 목적이에요. 자, 구원받은 백성이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범죄할 수 있다? 회개하면 되지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라는 생명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게 없어요. 오직 나, 우리 가족,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 원리가요. 이 들고 있는 게 마이크인데 이건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통로인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먹는 거나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다른 문제가 와요. 영리 현상이 오거든요. 동성애가 뭐 법적으로 문제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리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리대로 가지 않고 영리적으로 가보면 창조 원리에 어긋납니다. 거기에서 문제 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부를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불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고 가난하고 어렵다는 거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말 그대로 우리 목적이 다른 데다 가 있었으면은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난해도요, 성격이 못나도요,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목적이 없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딱 잡혔으면요 복음이 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보고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지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 그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지 여러분 보고 하나님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이 성인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다 뿐이었어요. 질거리 담은 보배라고 했을 뿐이에요. 보배가 중요한 것이 질거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증가 안 돼요.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홍수 사건이. 지금 이 복음이 다 끊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다 끊겨버리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증거되었던 초대 교회에도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재앙이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예루살렘에 딱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당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으로 전달되어졌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끊겨버렸어요. 좀 잘 살고 조금 똑똑하고 조금 성결하고 조금 정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400년간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 희생제사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그 제자인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언약,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껍데기는 다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는 자. 복음의 내용을 가치 없게 여기는 자. 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예?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상관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거야. 내가 생각하기 나쁜 거야.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거든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까지는 좋은데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단어가 선민. 이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뭐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신자 보고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선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 선민, 그 이방인은요, 그 이스라엘이 만든 이상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이방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선민이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이라 그러면 그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 이 표현이 좀 맞는 표현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다른 게 강조된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복음이 없어집니다. 또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복음이 약해집니다. 이때마다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종교 생활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쁜 짓을 했다고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실수했다고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인격이 좀 못났다고 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복음이 없어지거나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이 약해질 때에는 아니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모범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재앙이 와요.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아니 복음이 왜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신학생들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의 50% 이상은 이 칼바르트 신학을 인정을 합니다. 칼바르트 뭐 말이 어렵죠.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인데 그분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칼바르트 신학이 성경에 무엇을 부인하거든요. 1.1핵도 틀린 것이 없는 성경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목사가 50%가 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 설교를 하거든요. 이게 복음이 없으신 거예요. 천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똑바로 안 살면은 지옥 갈 수 있다. 거기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눈꼽만큼도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도 믿고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 이게 이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 개톨릭하고 똑같잖아요. 죽어봐야 한다. 무슨 죽어봐야 합니까? 아니 자기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난 옛날에 그 말씀 들을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딸이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이걸 부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상한 소리 나오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게 지금 완전히 복음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올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에. 내가 성경 꽤 많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딱 성경 구절이 비슷한 게 안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뭐 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했건지 안 했던지 간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못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으면은 당연히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내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살을 했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 논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한 가지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면은 용서가 안 된다며요. 그건 불신자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대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대상은요, 예수를 주라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겁이 나서 한 거지. 진짜로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부인 못 한다니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요,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 안 받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희한하죠.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고요. 어떤 순복음교회 장로는요, 이순신 장군도 구원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 지옥 가면 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영웅이지만 일본에서 봤을 때는 최악입니다. 그죠? 최고 악랄한 인간이에요. 인본을 패망시킨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약해졌다는 말이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꾸 강조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거 왜 강조합니까? 아니 1년 52주도 안 되는 이 52주밖에 안 되고 뭐하고 자꾸 빠지고 예배 시간에 또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말씀 전하는데 다른 걸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성격 더러운 놈이 말 깨끗하게 해라. 그거 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저는 사투리 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단어는 조금만 신경 쓰면 사투리 안 나와요. 억양이 안 바뀌어져요. 바꾸다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대구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이건 어느 지방 사람인지 모르겠다요. 여러분 봤을 땐 제 말투가 사투리, 이게 경상도 사투리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대구 사람이 제 말투를 들으면요. 대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바꿨다. 괜히 이렇게 조금 서울 말투 해보려고 그러다가 영 이상한 지금 형태가 나와버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약해졌다는 거는요. 다른 걸 강조하면 그래 돼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네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 이거가 기복주의입니다. 그래 로또 놓고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누님도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가끔씩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도 들으면 또 욕하겠지만 가끔씩 그 얘기하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면 내가 헌금하게 이러더라고요. 참 어쩔 수 없죠. 그런 생각하고 그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신비주의가 뭡니까? 뭔가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파워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 얻어서 뭐 할 건데요. 어떤 분 저 인간을 이렇게 기도로 박살내야 된다면서 남 죽이는데 기도 쓸 겁니까?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몸이 뜨거워지면 어떡할 겁니까? 찜질방이나 가지 그냥 기도했다 몸 뜨거워지고 찜질방 그 40도시 들어가 보세요. 1분만 있으면 온몸이 땀이 나는데 그게 낫지 왜 갑자기 기도하다 몸을 뜨거워지게 만듭니까? 그래 병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 기도하다 넘어집니까? 돌뿌리 넘어지면 에이크하면서 기도하다 넘어지면 그렇게 기분 좋습니까? 그 이상한 걸 자꾸 한다니까요.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게 설교할 때 할 얘기가 없어갖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 듣고 아멘하고 그 얘기 때문에 생을 겁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요. 기독교만큼 구제 성경 못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거 진짜 하고 싶으면 천주교 가는 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걔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까지 또 다 장악했어요. 훨씬 낫죠. 복음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을 그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면서 진짜 강조하는 거는 기복, 박해, 율법 이런 걸 자꾸 강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왜곡되어졌다는 말이 뭔지 알죠? 복음이 얼마나 왜곡된지 모릅니다. 가끔씩 예를 들면요. 전도는 그 전도 산업 목사가 하는 일이래요. 그 얘기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전도하기 싫음 평신도 예비서 나온 거예요. 전도는 평신도들이 하는 거래요. 그 얘기 어디서 나온 거 알죠? 전도하기 싫은 목사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전도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만민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목사고 뭐 저기 사무고 전도사고 뭐 장로고 집사고 일단 부를 때 우리를 생명 전달하기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자. 외국시켜 부르잖아요. 그것도 전도 얼마나 외국시켰는지 전도하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안 그런 교회도 많겠지만 많은 교회가요.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합니다. 정말 그건 나쁩니다. 제일 나쁘고 제일 종교생활 심하고 제일 재앙 임하기 쉬운 데가요. 하나님 이 복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부흥돼야지 내가 명예가 살 거고 이 경제가 좋아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된다고 얘기하면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요. 하나님이 알고 마귀도 알고 오래 이렇게 교회 다니면 조금만 보면 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교회 전도왕이 돼가지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나 전도왕이었다고. 작년에 타가지고 지금 어디냐? 필리핀 비행기 티켓 교회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떡할 겁니까? 얼마나 왜곡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 그러는데요. 천하보다 한 귀하기는 무슨 천하보다 귀합니까? 교회에서 잠깐 전도하기 이용하는 상 타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걸로 전부 다 왜곡시켜 놔버렸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끔 진짜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상처 주겠지만 그건 시간 지나면요. 저 사람 원래 그렇다. 인정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조금 범죄해도 범죄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하면 일단 경찰서에 끌려갈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해도 괜찮아요. 우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무서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단을 속이고 복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종교생활이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은 드러납니다. 그렇죠? 기도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믿음 좋은 채로 보이죠. 그러나 그 목적이요. 이렇게 하면은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에 돈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업에 성공할 거야. 이게 정말 종교생활이거든요. 본문 안 나오고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기가 끝나는데요. 좀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사무엘상 4장 5장이 지금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 잃어버렸거든요. 사사기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 생활을 하다가 전쟁 터졌어요. 재앙이 맺는데 이 1분에 1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판 붙자기라 붙었어요. 근데 1분에 2분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버렸네요. 1분에 3분 보니까요. 4,000명 가까이 죽어버렸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열심히 종교생활 해버리면요. 세상에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얼마큼 왜곡시키는지 현장을 전달해 보면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연약과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내가 이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내가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지니까요. 2번 한번 보세요. 전쟁을 이겨야겠거든요. 내가 불신자に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성공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었단 말이에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잘못된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게 종교화되어진 성도의 선택이지요. 이번에 1번 보니까요.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한테 이런 질병을 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한테 이런 실패가 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내가한테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요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더라도 하나님 계획을 알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틀린 답을 갖고 있거든요. 그 틀린 답을 갖고 있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답을 주시는데 틀린 답을 갖고 있는데 그걸 너무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니까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냐. 저 블레셋 저 인간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가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래 된 거예요. 거룩한 걸.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실패했는데 성공해야겠어. 이래가 안 되겠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드린다. 본격적으로 기도한다. 본격적으로 내가 전도한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좋은데 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 합니까? 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 합니까? 왜 병을 낫기 위해서 그걸 합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 지금 언약이 없다, 이거지. 내가 지금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이렇다면서. 뭐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막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이렇다면서. 뭐 예배 제대로 안 드려 이렇습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이요. 성공 실패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걸 이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요. 언약궤 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갖고요. 언약궤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까지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 희한하죠. 재앙이 오면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 참 제사장이 따라가도 이렇게 따라가요. 일이 안 되려면 이렇게 일이 꼬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3번 보시면요.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해버리죠. 여러분 십자구 전쟁이라고 알죠?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한 200년 정도 일어났죠. 찾아보니까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약 200년이거든요. 명분이 있었어요. 지금 유럽에서 기독교 됐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그래서 성지가 됩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막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슬람, 팔레스타인 그쪽인 사람들이 막 납치해버리고 막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 뭐 사실 예루살렘 탄생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 성전이 있었지 않느냐.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명분 좋았죠. 진짜 명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왕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왕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전쟁, 1차 전쟁, 십자가 전쟁 때 이겼거든요. 이래가지고요, 저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나라가 여러 나라 참여했기 때문에 4개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이게 그 왕국을 만들었다니까요. 요새를 만든 것이죠. 그 4개의 십자군 왕국을 세웠어요. 왕들의 목적은요, 땅을 넓히는 거예요. 영주들의 목적은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사들, 이게 전쟁하는 그때는 기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가서 하면 이기면은 돈 벌잖아요. 명예 나오잖아요. 상인들 따라 붙네요. 목적이 있잖아요. 전쟁하는데 반드시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장사되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만 따라가가지고 백성들한테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죽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이게 밀어내는 게 이 백성들이 밀어나죠. 그거 말 믿고 걔들만 틀리겠지만 올바른 명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그걸 얘기해 놓고요. 또 교황은 뭡니까? 내가 왕보다 높다. 그 권력 과시하기 위해서. 똑같죠. 이 종교라는 게 똑같으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명분은 예루살렘 성지. 1차 전쟁 때 이겼는데 2차 전쟁 때는 졌거든요. 이제 한 1차 전쟁이 지나고 나서 50년 지나고 또 2차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거기에 있는 유럽 이제 뭡니까? 그 십자가 왕국 다 무너지고 다 유럽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3차 전쟁 때는 보니까 또 이 로마 제국하고 프랑스, 영국 세 개가 합쳐서 가다가 로마 황제가 실수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죽어버렸어요. 가는 도중에 또 가는 도중에 프랑스하고 이 영국 왕하고 싸웠네요. 프랑스 기분 나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영국 혼자 가서 싸우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했어요.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 거기서 이제 오케이 한 거죠. 그래 놓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80년 정도는 이렇게 각 나라에서 또 명분을 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유명한 거 알잖아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애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 소년들은. 죄가 조금 적은 애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을요, 수만 명을 모아가 전쟁을 갑니다. 소년 이제 군사들이죠. 가는 도중에 희한합니다.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요. 풍랑 맞아 버렸네요. 반 이상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반 이상 남은 걸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역사조절 보면은 노예로 팔려갔다 나와요. 몇몇 상인들에 의해서. 쏘여가지고. 애들이 힘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와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게요. 우리가 전쟁이 졌으니까 저 블레셋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언약궤 들고 갔어요. 명분은 좋았죠. 그래서 제사장들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타락한 제사장 홈리아 비느하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걸 가니까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긴다 확신하고요. 블레셋은요. 이 언약궤가 뭔지를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의 언약궤를 갖고 온다 이거예요. 신의 영역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두려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신들이 지금 애굽을 무너뜨리고 일로 왔다는 소문을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다 알고 있어요. 불불 떠는 거예요. 떨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요. 지 아무리 좋은 명분, 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블레셋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명, 몇몇 사람 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질 수 없다. 용기를 내자 이라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져버렸는데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3번에 3번 보니까요. 예, 3만 명 죽었어요. 3천 명 처음에 죽었는데 언약궤 가지고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데 3만 명이 죽어버리네요. 종교 생활을 하면 선택하는 것도 이상하게 선택해요.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막 이렇게 예배 잘 드려 성공하겠다. 헌금 많이 해서 성공하겠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백성을 망하게 만든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4번 보세요.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에게 임한지야.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도 망하는데요. 그 구원받은 백성을 이용해 먹은 불신자는 더 망합니다. 4번에 1번 보니까요.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3만 명을 죽이고요. 이 양이 언약궤를 뺐으니까 이게 어디나 줄 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신들은 이 하나님 또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놔둔 거예요. 그 아스도드에 있는. 가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목도 잘리고 뭐 다 잘리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아스도드에 이 독한 종기, 쉽게 말하면 종기가 나오고 막 죽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또 가만히 있으면 가드도 재앙이 많은 거, 똑같은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으로 갑니다. 더 심한 재앙이 임해버리네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표현을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의 한이 하늘에 사무친 이만큼 지금 큰 고통이 블레셋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인격 사실 잘 못 바꿉니다. 또 여러분의 체질, 규모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단과 이 미래의 재앙까지 저주의 죽음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 그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존도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 존도를 하고 제 능력으로 무슨 존도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빌보 4장 19절에 보니까 필요할 때만큼, 필요한 만큼, 여러분 그런 만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이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인격 못난 거 괜찮다는 거예요. 좀 실수한 거 괜찮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마음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을 해버리잖아요. 본인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한번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한번 빠지지 않고 주일도 한번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망해버린다니까요. 왜요? 그걸 이용해서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썩어질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죽고 나면 천국이라 가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더 망해버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면요 주위에 불신자들이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다. 옛날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복이다. 여러분 뭐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말은 어렵겠지만 간단한 겁니다. 종교생활 벗는 거는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 보시면 돼요. 문제 될 거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상처 많이 받아, 나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복음이 그래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한테 머리 집받고 이놈 새끼, 네가 내 구원까지 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놈 새끼, 이런 유치한, 여러분 같은 유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길이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근데 복음 잃어버리면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전도 선교를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기도하는 거. 그거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꾸 하나님만 이용해 버리니까 재앙이 임하고 일이 꼬여버리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심을 딱 하나님 옆에 잡으시고요.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의 결과는 재앙, 신앙생활의 결과는 세계복음화. 그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 살리는 데 우리 인생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